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여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59장 359장 통일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들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은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 찬송가 412장 통일찬송가 469장 통일찬송가 469장 21세기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닥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지혜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288장 통일찬송가 204장. 통일찬송가 204장. 새 찬송가 21세기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1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시간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먼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한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지치지 아니하도록 영력을 주시옵고 저희들의 육체의 건강을 주시옵고 이 어려운 시기에 감기도 독감도 걸리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옵고 마음의 안정을 저희들이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시간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옵고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의 모든 시간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이사야 30장 8절부터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8절부터 26절까지 1002면입니다. 구약성경 1002면 이사야 30장 8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석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여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여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후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제약이 너에게 마치 무너뜨려지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의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풀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추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길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의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가 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올리셨던 그 성경 구절 가운데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함께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우리가 중심에서 보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기 위하여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공의의 사건, 하나님의 징계하심의 사건도 같이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는 아주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8절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패역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 대하여 징계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하심에 의하여서 다시 말하면 죄를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을 하면서 자신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징계하시고 그들이 생각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서 기다리시고 일어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자들이 어떤 복을 갖고 있느냐가, 어떤 복이 되어질 것이냐가 19절서부터 26절까지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일어나시리니 기다리신다라고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기다리시고 특히 일어나신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이 있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기다리시고 움직이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기다리라. 그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의 범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의 사건이 어떻게 크게 일어나냐라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때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것이 꼭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 유다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의 영혼 잊게 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하도록 만들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게 만들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깊이 알도록 하게, 깨닫도록 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판에도 우리 마음의 서판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새기려 되냐? 하나님이
무엇이냐? 법의 징계에 대한, 죄에 대하여서 징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필요하고, 동시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냐도 함께 마음판에 새기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면 대적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또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시기를 패역한 백성이다, 패역하다라는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구제불능의 그런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쓰레기처럼 구제불능하고 썩어져서 다시 일어서기도 힘들 정도의 그런 패역함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패역하다라는 거죠. 이 성경에서 이제 패역하다라는 표현들이 이렇게 좀 종종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있었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패역이라는 이 내용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패역하냐, 어느 정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느냐 하는 것은 이 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들이 패역했느냐, 유다 백성들이 어디까지 이렇게 패역을 했느냐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런 패역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도 정신을 차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거짓말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이 거짓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할 때 그들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행동으로만 움직인 게 아닙니다. 어떤 신앙적인 것만 움직인 게 아니라 논리적인 내용도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거짓말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움직여 나가고 무엇인가를 사거나 할 때에 이 지성적인 것, 이성적인 면을 아예 무시하고 나가지가 않습니다. 뭐냐, 다 따지고 살펴보고 어떻게 되냐, 논리적인 것들을 점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잘못된 길로, 패역한 길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 썩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실 때에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썩어지는 것을 보고 썩는다라는 것으로 판단하겠지만, 그러나 이 패역한 백성들은 썩어지는 것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썩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논리적인 거짓말을 만들어낸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서 뭐가 되느냐 하면 썩어지는 것을 보고도, 썩은 사과를 보고도 썩지 않았다 라고 강변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무엇으로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거짓말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거짓의 이 사건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나를 속이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도 무섭지만 사실은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 가장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속이게 되면 이거는 뭐 깨닫는 방법이 대단히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은 다음에는 그것을 깨닫고 알기는 너무나도 힘든 일인데, 그러므로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는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되느냐? 패역한 백성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패역한 백성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거짓말하는 자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뭘 듣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싫어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보다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을 듣기를 더 좋아하고, 사람의 경험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사람의 생각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사람의 논리의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논리, 성경에서 말하는 논리,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생각과 거짓말의 논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을
번져버리는 일이, 하나님의 법을 던져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패역한 백성이다. 근데 이들은 유다 백성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에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2000년 역사를 보다 보면 교회가 이제 타락되어지는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가락의 가장 타락 중에 가장 이제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타락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법 듣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듣기를 싫어하게 되면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짓말로 치부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잘못을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들려지고 또 바르게 듣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절에는,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대와 시절과 부흥의 역사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즐거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참으로 불행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나 자신의 신앙을 체크해보는 방법 가운데 하나도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듣기를 좋아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듣기를 싫어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음에 있어서도 오늘날 같은 시절에는 이제 미디어들이 발전이 되어 있어서 타교회 목사님들이나 타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설교들이나 내용들이나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절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고 있고 듣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들려지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달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때의 기억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듣기를 좋아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패역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설교자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이 되어지기를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설교자들의 어떤 의미로 보면 설교자들의 일평생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고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의 큰 걱정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과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목회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목회자들이, 또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목사님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는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우리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여호와의 법을, 그것이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온전하게 들려져야 되고, 온전하게 선포되어야 되고, 온전하게 전달이 되는데,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입은 사람들에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들은 누구를 위한 기도냐 합니까? 결국 나를 위한 기도다라는 사실, 우리 성도 개개인을 위한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유다 백성들의 죄는 참 끔찍해요. 어떻게 끔찍하냐 하면 10절에 보면 선견자들을 향하여서 선지자를 향하여서 거짓된 것을 말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법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라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라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는 소리까지도 하라고 요구를 한다. 참 끔찍한 일이 되어지죠. 10절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들이 선견자의 일을 선견하지 말라, 미리 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이지 말라. 하나님께서 바르게 전달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바른 길을 알게 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라는 얘기는 이것은 이제 올바른 길로 나갈 때 부드러운 말 그런 말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라는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 맞을 수 있고 위로해주는 말만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된 것을 보이라, 거짓된 것만을 이야기하고 참된 진리를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요구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라는 말을 하도록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첩경을 걸어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셔서 그 등불로 인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에서부터 벗어나도록 그런 말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해달라라고 요구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거룩하시니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나타난다. 이게 말세가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 이름을 얘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거짓된 논리와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것들을 그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마지세 때 많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거짓된 이야기들을 하라고 종용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참 이것이 불행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시느냐면 끔찍하게 징계를 하십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겁니다. 압박과 허망을 믿어. 압박과 허망을 믿느냐라는 이야기는 거짓된 말, 이 부드러운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것을 보이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짓된 거짓말을 폐역한 하나님의 법을 듣지 싫어하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람의 법을 말하도록 하게 만드는 일들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믿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13절입니다. 이 지약이 너에게 마치 무너뜨려진 터진 담같이 불쑥 나와서 순식까지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아멘. 그 죄악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무너진다.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다. 터진 담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갑자기 댐이 있는데 댐에서 물이 터져서 갑자기 터진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가난한 그 물을 가득 채워 있는 댐이 갑자기 무너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맑은 하늘에 천둥과 번개가 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싱크홀이 생겨서 이 도로가 무너져 내려버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물이 터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천둥 번개가 칠 때까지는 맑은 하늘과 그리고 튼튼한 있는 것이 여전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역한 백성으로서, 거짓말하는 자식으로서,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선견자들을 향하여
목사들을 목회자들을 향하여, 설교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말라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의 삶이 때로는 무엇이 있느냐? 즐거움의 삶. 때로는 무엇이 있느냐? 성공하는 것처럼 안전하게 삶을 살아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신다. 갑자기 망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꼭 마음에 새겨두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기며 삶을 살아나가도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하시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잘못된 길로, 이 첩경의 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나서, 말씀의 길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걸어나가는데, 그 걸어나가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바로 막으시고 그 일을 개입하셔서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시고 갈 때까지 내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패역한 백성이라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삶을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자를 향하여서 성인하지 말라, 선자를 향하여서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라고 요구를 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아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오신다는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 하더라도 때로는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공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갑자기 무너뜨리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터뜨리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땅이 무너지고, 갑자기 도로가 무너지고, 갑자기 마른 하늘에 천둥번개가 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날 때는 갑작스럽게 일어난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것이 그만치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법 가운데 내어버려 두시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에 하나님의 법에서부터 벗어난 자들을 바로 하나님이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하여 갈 때까지 가도록 내어버려 주시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알고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진노는 얼마나 크냐 하면, 갑자기 무너질 때에 갑자기 순식간에 무너뜨리시는데 하나님이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투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니 실제로 그랬잖아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아낌없이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낌없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망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유다 백성들은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림이 깨트린 같이 아낌없이 부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유다 백성들을 버리신 거였거든요. 이 조각 중에서 악구미에 불을 붙이거나 물동이에서 물을 뜯을 것이 얻지 못하리라. 완전히 희망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징계하신다. 끔찍한 하나님의 징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 18절에 있는 말씀인 거거든요. 자,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이게 먼저 미국의 전쟁이나 이런 것들 중에 징계를 받는데 그 징계를 받을 때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잠잠하고 신뢰해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용히라는 말이 무엇이게 되느냐 하면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지를 않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징계를 받는 그 순간조차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보고자 노력을 한다. 그래서 뭐 어떻게 달리릅니다. 16절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서 도망해 보려고 더 도망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징계를 더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징계를 강하게 내리십니다. 그래서 쫓는 자들을 더 빠르게 하셔서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하고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 깃털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공격하는 자들을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어떻게 강하게 만드셔서 도망치는 자들도 다시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셔서 더 빠르게 하셔서 결국 망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어떻게 한 사람이 꾸짖은 즉 한 사람이 공격하면 1000사람이 도망하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 실제로 이제 유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왕이 이제 몰래 도망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적국이 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사로잡아오는 일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거든요.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게 되면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지면은 그 징계를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멀어지고 도망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실은 무슨 뜻이냐 하면 8절부터 17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들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여기에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의해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패역한 사람이 되고 거짓말하는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신다.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기다리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징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인간의 방법들을 다 뛰어넘게 우리를 향하여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리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셔야 되겠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때는 어떤 복을 받느냐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눈물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다니엘이 이스라엘에서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서 알지도 못하는 곳에 부끄럽게 고통스럽게 끌려가는 그 지역에서 무엇이 됩니까? 실질적인 그 제국의 이인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응답을 베푸시고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 19절에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복을 받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들으시는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셔서 공의를 여기시려고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복들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했음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질 것입니다.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 응답이 여러 가지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절의 응답도 있을 수 있고요. 병정의 응답도 있을 수 있고요.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응답도 있을 거고요. 어떻게 되느냐면 덧붙여지는 응답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어떤 것 조금 더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더 기다리라고 주시는 응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족하도록 나에게 적당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 기도 소리를, 나의 눈물을, 나의 소리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것이 복된 사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패역한 백성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는 백성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지 않고 그것을 던져버리려고 하는 백성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용기를 북돋아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을 하기를 원하고 나를 위로하기를 원하는 그 인간의 말을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복이 없습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작은 것 기도를 하든 큰 기도를 하든 오래 기도하든 짧게 기도하든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거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수시간을 수백 시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또 20절에 봅시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을 주시나, 이 환난의 떡과 고생,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0장 8절부터 읽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패역함 때문에, 그들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의한 고생이 일어날 수도 있고 환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욥처럼 아무것도 이유도 없이 우리의 삶에 고통과 환난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 연약하기에, 내 육체가 연약하기에, 내 마음, 우리의 삶, 우리 육체가 연약하게 일어나게 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있든지 간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마치 현재처럼 코로나라는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에서의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우리가 잘 밖에 나들이지도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 이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 주신다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사단의 역사가 있고 그 중에 인간의 역사도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허락받아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단조차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만 움직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단을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다가가면 되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다가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본문에 말합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어려움의 시절에, 환난의 시절에 고생의 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을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생의 물 가운데 환난의 떡을 먹을 때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자, 우리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스승들,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고 선지자와 같은 선견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나가기 힘든 거거든요. 그러므로 혼란의 떡과 고생이 있었을 때에 그 속에서 그 고통을 위해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고 또는 거기서부터 위로를 얻게 하도록 도와주는 우리 주위에 스승과 같은 존재들 또는 우리의 존재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자들, 꼭 스승만이 아니라 도울 수 있는 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도우실 때에 때로는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러한 스승과 같은 존재를 이러한 돕는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우리가 감당하고 먹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그 속에서 위로함을 받게, 그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하면 환난의 떡이 있어도 고생의 물을 주어도 그 속에서 우리가 있어도 그것을 충분히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근데 가장 불행한 것은 이런 사람이 없을 때, 이런 스승 같은 존재가 없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돕는 자가 없을 때,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긴 들리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위로도 안 되지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도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조차도 내 주위에 없지요. 그러면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것처럼 몸부림치며 어두움의 삶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항상 우리를 돕는 자들이 있게 된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요 라는 얘기는 항상 우리 주위에 나를 돕는 자들이 있게 되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에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있게 됩니다. 또 21절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거는 21절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들어가도 나가도 받는 축복인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21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든지 왼쪽으로 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상관없다. 그곳에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내 뒤에서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든지 내 사람의 주위를 통해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든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오른쪽으로 가야 될 길을 왼쪽으로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 뒤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소리를 말해줘서 이리로 가도록 첩경길로 가도록 오른쪽으로 가도록 왼쪽으로 가도록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뭘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미래를 알 수 없고 앞날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고민될 때도 있어요. 그런 시기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무엇이 되느냐면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길이라면 고쳐주실 것이고 올바른 길이라면 올바른 길로 나가게 하실 것이고 이런 축복이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놀라움이 21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또 하나 22절 우상을 던져버리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죄악을 던져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길한 물건을 던진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당연히 버려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악을 짓던 것들을, 악들을 버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귀중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우상의 모습들을 그것이 더러운 쓰레기처럼 보여서 불길한 체력으로 보여서 버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의 축복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악을 버릴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시고 악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동안에는 아름답게 보였던 것들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불결한 물건처럼 보이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23절은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요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피와 쇠살을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23절 24절은 이제 이 종자에 대해서 땅에 씨를 뿌리는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소와 어린 나귀를 통해서 가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를 하시는 것인데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뿌리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그곳에 곡식을 풍성하게 하셔서 비를 내리시고 곡식을 풍성하게 하셔서 좋은 결과를 맺게 하신다. 내가 살아나가고 있는 지경과 내가 살아나가는 땅에 내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만드신다. 이 풍성은 인간의 방법일 수 있지만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성공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항상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무엇이 있느냐? 저가 여러분들에게 있다. 심지어 25절에 말합니다. 크게 사륙당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크게 사륙당하는 망대가 무너지는 순간 어떻게 하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실 때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고통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망하지 않는다. 희망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무너지는 순간에조차도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계율과 신의 물이 흐를 것이며 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줄기를 주신다. 계율과 같은 신의 물과 같은 물줄기를 주신다. 고산마다 줄령마다 어느 가는 곳곳마다. 자, 이게 계율이랑 신의 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일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계율이랑 신의 물이라는 표현이 큰 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강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은 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작은 물들은 어떻게 돼요? 작은 물줄기 하나만 보면 이 고통의 순간에 크게 사륙당하는 날 망대가 무너지는 이 고통의 순간에 이 작은 이 물줄기 하나가 나를 시원하게 만들고 나의 날에 내가 모욕하지도 못하고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시원케 만드는 것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것처럼 작게 보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작게 보일 수 있는 계율, 작게 보일 수 있는 신의 물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더워서 내가 더워가지고 그냥 시원한 데 가서 어떻게 수영을 하고 싶은데 수영을 집에서 가봤더니 조그만 개울물이 있고 조그만 신유물이 있어요. 수영도 못해요. 어떻게 해요? 손만 씻고 얼굴만 씻고 머리만 감을 수 있을 정도만 되는 그런 정도의 물만 졸졸졸 흘러와요. 그럼 어떻게 느낄까요? 내가 원하는 건 지금 당장 큰 물에서, 큰 바닷속에서, 큰 강에서, 물속에서 들어가서 내가 또 수영하고 놀고 뭔가 씻고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것을 원하는데, 왜냐하면 나는 지금 크게 사륙당하는 날, 사륙을 피해서 망대가 무너지는 날, 그 망대를 피해서
목숨을 건져서 이제 쉼을 원하게 원하는데 가서 원하는데 내 앞에 펼쳐진 것은 시냇물뿐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복처럼 느껴지지 않죠? 이게 뭐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게 진짜 오히려 더 답답할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수영하고 싶은데 시냇물 졸졸 흘러가지고 손만 씻을 수 있고 얼굴만 씻을 수 있는 상태다. 큰 복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어서 크게 우리가 살육당하는 날처럼 마음대가 무너지는 것처럼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는데 그 은혜의 물줄기가 시냇물처럼 여기가 개울처럼 조금만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작게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수영을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거는 물속에 들어서 편안하게 잡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를 아니하시고 뭐예요? 손 씻을 물만 얼굴 씻을 수 있는 물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데에 잠깐 동안만 위안을 줄 수 있고 잠깐 동안만 뭔가가 좀 시원해질 수 있는 그런 시냇물만 평안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은혜인 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놀라운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가는 곳마다 도망치는 거 내가 도망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산 위에서 내가 도망쳐가지고 막 산속에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 달려가고 있는 거기서 내가 수영을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샘물이 있어요. 하나만 있어요. 참 답답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걸도 해요. 중요한 것은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산마다 줄병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산마다 줄병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요. 이게 뭐냐면 축복입니다. 작게 흘러나가는 내 손과 내 얼굴만 씻을 수 있는 그 시냇물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있는 거예요. 내가 도망치는 그 산골짜기마다 내가 도망치는 산마다 다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큰 물속에서 편하게 쉬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시냇물처럼 개울물처럼 자잘하게 조금만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또 다른 데로 가면 또 샘물이 있습니다. 다른 데로 가서면 또 개울이 있습니다. 다른 산으로 가면 다른 골짜기로 가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울물을 시냇물을 흐르게 하십니다. 이 축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축복은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 이삭이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음물을 우리가 찾아갈 때에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그냥 우리 거라고 종들이 와가지고 막 뺐잖아요.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옮긴 것을 다시 또 파요. 근데 파면 거기서 다시 물이 나와요. 근데 그 지역이 물이 잘 나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광야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음물을 찾기가 힘든 곳이에요. 근데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어디를 가라고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가서 종들이 땅을 팠더니 물이 나와요. 여기 고산마다 줄병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이것이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받는 놀라운 복입니다. 사실 이런 복을 우리는 평생 갖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큰 넓은 강물로서 우리에게 수영할 수 있는 물로 주실 때도 있지만 사실은 이럴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고산마다 줄병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게 하려는 축복, 이 놀라운 축복이 저희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시고 내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뭘 주셨느냐 하면 개울물 하나 주셨어요. 시냇물 하나 주셨어요. 그거를 보고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곳에 가면 또 시간이 지나면
다른 곳에 지나면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배울물을, 신의 물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하세요. 막 도망치고 있는데 물이 가는 곳마다 어디 가서든지 물이 있다면 내가 물을 마셔 먹을 수가 있죠. 근데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찾아서 물통을 크게 해가지고 거기다 물을 담아서 내가 들고 도망쳐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가장 좋은 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런 곳이 없어도 내 몸에 물주머니가 하나도 없어도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있어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개울이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비록 크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2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는 날에는,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크게 사륙당하는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통의 순간에, 환난의 떡을 먹을 때에, 고생의 물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엘리야의 사건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회복을 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더 축복을 주시게 될 때에는 어떻게 해요? 더 큰 축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달빛은 아주 작은 것처럼 비치는 그 달빛이 햇빛처럼 놀랍게 크게 강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 강한 빛은 햇빛도 7배나 더 강해져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이 아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날, 혹시 우리가 살육당하는 날, 막내가 무너지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길 수 있고 그 일을 나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고산마다 줄병마다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계율과 신행물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도움 주실 것입니다. 신의물이라고 계율이라고 낙심하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를 가거나 그것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큰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처가 다 싸매임을 받게 되고 우리가 맞은 자리가 다시 고쳐지게 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달빛처럼 신이한 빛이 큰 햇빛처럼 되어지고, 햇빛도 7배나 더 강한 7날의 빛과 같이 우리에게 태양빛이 17개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를 더 밝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는 이 살림의 날에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실 것이냐? 25절처럼 개울처럼 고산마다 줄병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에게 계율과 신의 물을 은혜를 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마른 자리를 고치시는 이때가 되어질 때에, 혹시 코로나 시절에 이 모든 것이 잘 통과돼서 우리가 무사히 지나가게 되어진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는 7날의 빛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있는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으리니, 그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패역한 백성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의 논리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또 빠져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그 긍휼을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도 주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좀 길게 주의 뜻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코로나라는 이 너무나도 이 걱정과 근심이 많은 이 시절에, 답답하고 근심이 많은 시절에, 근심근질한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의 이 시절에 하나님이 저희를 도와주셔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은 놀라운 축복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혹시나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달려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샘물과 신의 물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달이 햇빛처럼 변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아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